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덕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도감 김가은 도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형제들이 조금 많은데요.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 2명과 남동생 1명 해서 총 7명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상제님을 신앙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도장에 나가 신앙을 했고 도기 143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정식으로 입도를 했습니다. 흑석골과 풍남문, 남고사 등 도전 속에 나오는 성지가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신앙을 하면서 즐거웠던 것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증산도 대학교나 수련회에 참가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놀았던 것도 좋았고요. 또 도전 속에 나오는 성지에 직접 가본 게 아주 즐겁고 좋았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거창하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살던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오고 나서 집 주변에 잠깐 둘러봤더니 흑석골과 풍남문, 남고사 등 도전 속에 나오는 성지가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성지 가까운 곳에 살다 보니까 더 많이 곳곳을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요. 김우현 성도님께서 125일 수행하셨던 흑석골에 가보기도 하고 김우현 도생님 기일 때 산소에 찾아가서 치성을 드렸던 적도 있어요. 상제님께서 초립동이와 장기를 두셨던 윗상나무쟁이에도 가봤고요. 특히 종도사님과 함께 갔던 성지순례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청도제에 갔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먼저 갔던 게 청도제가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쭉 앉아서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과 그리고 증언을 들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청도제 갔을 때는 공사가 끝난 후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도 차 있고 거기 공사도 다 되어 있고 해서 한번 코스를 쫙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생존의 비밀이 저에게 더 깊게 다가왔던 이유는 원래 10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도 지금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 생존의 비밀을 읽게 되었어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진리 공부와 수행을 꾸준히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지금까지 제대로 신앙하지 않았던 날들이 후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강사하시어 천지공사를 행하셨는데 저는 계획을 세워도 매번 작심삼일에 제대로 그치지 않고 이어나가지를 못했어요. 도전해보면 조상님이 60년 동안 기도를 해도 자손을 못 하내는 자도 많을 만큼 사람 한 명이 태어날 때 정말 큰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몸이고 심지어 모태신앙에다가 가족신앙인데 잘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나태하게 살아왔다는 게 많이 후회가 됐어요. 생존의 비밀이 저에게 더 깊게 다가왔던 이유는 원래 10년 전에 나온 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도 지금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온난화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인류가 버거워하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병들도 늘어나고 있죠. 책에서 글로만 읽었을 때보다 실제 일어나는 현실은 더 생생하고 무섭게 느껴져서 심각성을 깨달았고, 동시에 책 뒷부분에 소개된 내용만이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란 게 너무 피부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이 아깝기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상진님께서 바라신 대로 이제는 행동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몸에서 테일즈 냄새가 나도록 읽으라고 하신 말씀이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게 느껴져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도움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태상 종로사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머리에 팍 꽂힌 느낌을 받아서 그런지 제 기억 속에 항상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몸뚱이에서 테일즈 냄새가 나도록 읽어라. 일심신앙을 해라. 일심신앙. 무엇보다도 상진님 신앙을 우선하라. 교육을 받을 때 들었던 태상 종로사님의 도움 말씀인데요. 몸에서 테일즈 냄새가 나도록 읽으라고 하신 말씀이 신기하기도 했고 재밌게 느껴져서인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테일즈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 어느 정도로 읽어야 테일즈 냄새가 날까? 궁금하기도 하고 태상 종사님의 말씀대로 몸에서 테일즈 냄새가 날 때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수련회나 증산도대학교, 여러 행사 등에 참여하지 못해 많이 아쉬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진리공부도 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기다려지는데요.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리공부와 수행을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유능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 안녕하세요. 안양 만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도감 청포 강재은 도생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2명과 함께 가족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인도로 상진님의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하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도장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셨는데 이런 걸 받는다고 괜찮아질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매일 병원에서 살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요. 두통이 매우 심해서 한 달에 5번 이상 응급실로 가기 일쑤였고 아파서 학교를 빠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원인이 없었고 그냥 편두통이나 스트레스성 복통 이렇게만 진단을 해 주었는데 약을 처방해 주어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는 일 때문에 따로 지냈는데요. 항상 전화를 하셔서 테일즈를 읽어라. 너 뭐 이 시간에 아팠던 거 맞냐? 말씀하시며 같이 전화로 테일즈를 읽어주셨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아픈 시간에만 칠성경을 읽어주셨다고 하시고 그 증상들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너 때문에 땅이 올라오는 줄 알았다. 한 번은 너무 심해서 구토를 할 뻔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 맞아 떨어져서 진짜 효과가 있나 싶다가도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많이 아파하니까 아버지께서 함께 도장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뭘 그런 곳을 다 가냐고 그러면서 끝까지 안 가겠다고 뻐기면서 아버지랑 한참을 싸우다 도장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송현대 수호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수호사님께서 신유를 해주셨는데 이런 걸 받는다고 괜찮아질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두통만 있었는데 신유를 받으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고 토라는 토는 다 나오고 정말 버티기가 힘들어지다 신유를 받고 나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동생이 제가 호전되는 증상들을 보고 신기하다고 관심을 가졌고 셋째가 아버지께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동생이 아버지와 같이 수행을 하다가 둘째 동생에게 아빠랑 가면 이득이 엄청 많다고 자랑을 하니 둘째 동생도 관심을 가져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입도식을 하는 날 어떤 이유는 없었는데 문득 동생들이 입도를 하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고 도장에서 아버지와 싸우고 도장을 나가서 계속 싸우다가 결국 입도식에 참여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통해서인지 수련회가 끝난 후 입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장에서 지역 수련회를 하니까 오라고 하여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동생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도생님들께서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다른 도장인데도 불구하고 최경님 포감님이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요리도 해주시고 다른 도장에서 신앙하고 계시는 간부님도 오셔서 저를 엄청 챙겨주시고 잘 대해주셨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이 통해서인지 수련회가 끝난 후 입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21일 정성 수행을 하던 중 참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저를 잘 챙겨주시는 오경은 도생님의 생일이어서 생일 선물을 사들고 정성 수행을 하려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초콜릿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데 눈이 엄청 빨갛게 충혈되신 아주머니께서 너 이거 훔쳤지?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훔쳤기에 아니요? 의심되면 이 가방 보시라고 하고 사과도 받지 못하고 초콜릿을 사들고 도장으로 가 수호사님께 저 오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저를 괴롭히려는 척신분마의 발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정성수행을 하고 청수를 모시다 보니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너 참 많이 바뀌었다. 너 성격이 더 좋아졌어. 등의 여러 칭찬을 듣게 되었고 무사히 입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전 8편 36장의 성구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성구에는 참는 덕이 크고 용서하는 덕이 크니라 라는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남 용서하기를 힘쓰라. 너희들은 남 용서하기를 힘쓰라. 한량없는 덕이 있느니라. 참는 덕이 크고 용서하는 덕이 크니라. 원수를 풀어 은인과 같이 사랑하면 덕이 되어 복을 이루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를 씻기와 같으니라. 제가 이 성구를 좋아하게 된 이유도 입도를 준비했을 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편의점에 갔을 때 물건을 훔치지 않았냐고 의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송현대 수호사님께서는 이 성구를 읽어주셨고 저는 이 성구가 정말 나를 위한 성구구나 라고 느끼며 정말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저주한다면 그게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죄를 내가 용서한다면 한량없는 덕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성구를 통하여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고 제가 신앙에 대한 의지가 흔들릴 때마다 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기에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뭐 이 정도 무대쯤이야 이렇게 거만하게 첫 무대를 올라갔는데 너무 거만했던 탓인지 실수를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하면서
150년도 청포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여 장기자랑을 한 것이 매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원래 제가 판을 깔아주면 잘 못하는 성격인데 유강희 도생님과 이두혁 도생님, 권호태 포감님께서 같이 노래를 불러보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주셔서 좋다고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립 합창단에서 2년 반 정도 활동을 하고 솔로로 노래도 불러보고 많은 무대에서 공연을 했기에 뭐 이 정도 무대쯤이야 이렇게 거만하게 첫 무대를 올라갔는데 너무 거만했던 탓인지 실수를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임세은 도생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으며 울다가 태울 줄을 잃고 마음을 다잡고 두 번째 무대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태울주의 힘이 통했는지 두 번째 무대는 대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포 도생님들과 함께 진리 공부를 하고 본부 담당님들과 소통을 하니 매우 즐겁고 재미있는 보람찬 시간이 되었기에 신앙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추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서유정 도생을 입도시켰는데요. 합창단 생활로 유정 도생과 친해져서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 얘기를 하며 세미나 참여와 송현대 수호사님과 따로 만나 역사 교육을 했는데요. 유정 도생은 원래 역사에도 관심이 많아 교육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언제까지 증산도를 한다고 숨길 수 없는 망정이어서 나중에는 쿨하게 나 증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증산도가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어떤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태울 줄을 읽고 체험한 얘기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도장으로 놀러 오라고 한 후 도장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유정 도생은 평소 궁금한 게 많은 편이어서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고 상제강 교육과 여러 가지 진리 교육을 받은 후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제까지는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는데 운장주의 힘이 통해서였을까요? 제가 올라가서 신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존의 비밀이라는 진리 서적을 읽고 신앙에 대한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수연 담담님께서 증대 때 생존의 비밀 발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을 한 후 발표 준비를 하였는데요. 처음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어떤 내용이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계속 대본은 날아가고 PPT도 날아가서 울기도 많이 울고 밤도 자주 샜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 발표를 포기할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발표 당일이 되어 발표를 엄청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태상 종도사님의 성음에 맞춰 운장주를 읽으며 현관펜을 너무 칠해서 눈이 아픈 발표 대본을 계속 보며 기다리다 제 순서가 되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제까지는 한마디도 얘기를 못했는데 운장주의 힘이 통해서였을까요? 제가 올라가서 신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투르지만 만족스러운 발표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저는 이 생존의 비밀이라는 책이 정말 저의 신앙에 대한 의지를 다잡을 수 있게 도와준 진리서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를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신앙을 함으로써 많이 성숙해지고 발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신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직 많이 부족한 딸이지만 앞으로 더 성숙된 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송영대 수호사님과 안양만한 도장 성도님들, 제가 도장에 갈 때마다 웃는 얼굴로 맞이해 주시고 마치 자기 딸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청포 도생님들과 청포 간부님들, 많이 서투르지만 항상 좋은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제 모습을 항상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앞으로 더 멋진 청포 일꾼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